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이제 새로 등장하는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만 새로 등장하는 천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의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사의 모습은 자신이 전할 메시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여기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펴인 작은 책을 들었다는 것, 그 내용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밝혀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단편적인 뜻을 담긴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상징적 설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내용이 본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요. 요한이 종말의 서막을 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지자적 임무에 관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책에는 이제 장차되어질 예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한의 경험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될 때 가졌던 경험들과 동일한 점을 미뤄보아서 만 백성들과 열방들 그리고 열왕들에게 예언해야만 하는 선지자적 직무의 재학약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2절과 11장이 내용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11장 이하의 교회 핍박에 관한 예언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는 것은 천사의 모습이 그가 전해줄 메시지의 보편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천사의 장대한 모습은 그가 가져온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천사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듣는 자로 주목하고 주의 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 말씀은 그 외침은 일곱 의뢰가 응답할 만큼 강한 촉구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계시 활동과 연관되어서 여호와의 신비스러운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말씀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계시록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중간중간 땅에서 일어난 일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천상의 세계를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도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0장도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일곱 의뢰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기록하는 것을 금지시킨 이 음성입니다. 이 내용이 감추인 것임을 암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로부터 하늘의 엄청난 계시를 보고 들었던 바울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천사는 육지와 바다에 적용될 그 맹세의 말씀을 엄숙하고 중차대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맹세의 자세를 갖추는 것으로 여기서 나타나고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맹세의 행태를 취하고 나서 이제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천사의 선포입니다. 맹세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두 가지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죽음의 무서운 위험에 처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고요. 창조하신 이 말씀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냅니다. 종말에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행하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니리 이 말씀은 확정된 맹세는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질문에 세마포 입은 자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한데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에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확실한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일곱째 나팔 11장 15절로 시작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16장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동일시됩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일관되게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요. 이 메시지가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 지체 없이 이 복음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요한에게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검했던 그 음성이 이제는 다른 메시지들을 선포하도록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인데요. 세 번씩이나 묘사되어 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그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표현이고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은 5장에 기록된 7인이 찍힌 두루마리와는 달리 펴놓여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이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요한에게 전해진 이 계시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과 비교되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처럼 요한은 말씀이 적힌 책을 치해 먹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 책이 요한이 선포해야 할 말씀임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선포해야 할 메시지를 취하여 먹을 때 나타난 현상, 그것은 입에서 꿀같이 답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선지자도 겪었던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입에서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기쁜 일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배에 서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큰 기쁨이 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다 겸비한 자다 볼 수가 있고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이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의미인데요. 단수로 언급된 반면에 이제까지는 이제 11절에서는 복수로 언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자주 발견되는 수거라고 합니다.
3장 16절에서처럼 불확정 복수를 표기하기 위해서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고요. 가나여라는 것은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것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의 가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것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에 의해 전해지고 또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선포될 예언의 말씀이 장차되어질 사건들과 종말에 대한 구체적 계시라고 보고요. 그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 이것을 먼저 말씀하는데,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앞장에 비해서 이제 10장에서는 일곱째 나팔의 재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여섯째 인의 재앙이 끝난 후 일곱째 인의 재앙을 기술하는 7장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으로 삽입되었던 것처럼 이 10장과 11장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과 일곱째 나팔의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삽입경,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10장과 11장 1절에서 14절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으로부터 일곱째 나팔의 재앙으로 향하는 준비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10장을 이렇게 삽입한 것은 11장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12장부터 예언의 제2부가 시작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장 2절의 작은 책은 5장 1절 책과는 다릅니다. 11장의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10장 2절의 책이고요. 그 성격은 10절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교회의 환난을 실은 책입니다. 10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 14절까지 이 삽입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 없이 일곱 나팔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요. 6절 7절에서 천사가 한 맹세가 바로 11장 15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삽입경은 12장부터 이제 10장의 예언의 제2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1절에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9장까지의 모든 인류의 심판에 대한 주제가 10장 1절에서 11장 14절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1장 15절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10절 11절 말씀은 11장 이하의 구조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묘사된 환상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삽경은 중간 계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앞두고 이 땅 위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이제 9장에서 여섯 나팔 재앙을 언급한 뒤 성도들로 하여금 보다 심화될 사태, 일곱째 나팔 재앙에 대비토록 이렇게 정보를 준다, 위로의 말씀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책을 받아 먹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작은 책을 가진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함으로써 그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요한이 삼킨 작은 책은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어서 첫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배에는 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에게는 예언자적 소명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힘센 천사의 신분과 작은 책이 의미하는 것과 힘센 천사의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여기서 이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힘센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견해도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묘사와 이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묘사됐지만 천사는 천사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천사라고 불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천사는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에 대항하는 존재이고 성경이 삼위일체이신 그리스도를 천사와 동일시한 적이 없음을 여기서 생각할 때 이 다른 천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구름을 입는다. 구름은 위엄과 영광스러운 행차를 상징하고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재앙들은 약속에 따라서 시행된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얼굴이 해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의 얼굴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은 불기둥 같다. 사자가 지닌 천상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작은 책은 그 책 안에 포함된 계시의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5장 1절의 책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적이고 사법적인 목적을 밝혀주는 계시를 담고 있다면은 이 10장 2절의 작은 책은 하나님의 단편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작은 책이 펴놓였다.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예언의 말씀이 계시되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은 임봉했다는 책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 또 이제 작은 책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에게 견해가 서로 다르지만 이 작은 책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11장 이후의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책 속에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나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서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이 말씀은 이 천사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에 예언의 말씀을 전한 임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땅을 밟고 선 것은 작은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힘센 천사가 맹세하는 5절 6절에서 이 힘센 천사는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강한 맹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맹세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천체의 세계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지상의 만물입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닷속 모든 것들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삶의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이 힘센 천사의 맹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인수하는데 오랜 시간을 지체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을 지체하고 계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의 맹세는 다니엘서 12장 7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종말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올 것이라고 맹세하잖아요.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기고 그 기간은 어느 시까지로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천사의 맹세는 7절에 나온 7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맹세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로 연결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일컫는 말씀인데요. 11장 14절 15절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최종적 모습이 계시됩니다. 심판의 모습이 계시되는 것이고요. 이 힘센 천사의 맹세는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말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은 요한이 먹은 작은 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 책을 먹어버렸고요. 책을 먹는다는 것은 입에는 달고 배에서 서다 다시 예언하리라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먹는 한상은 에스겔서 2장 8절, 2장 9절에서 3장 3절이 배경이 된 것이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져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철저하게 소화시켜서 그것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것을 전할 때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비뿐만이 아니라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전할 때 충실하게 전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복음을 잘 전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일이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는 말씀을 먹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눌림에서 해방되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 순종하려고 할 때는 역경과 시련을 겪어야 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받는 사람, 이것은 단맛으로 받지만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때 선맛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의 사명은 다시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사도 요한의 말씀 전파 임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작은 책의 한 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예언자적 소명을 확인하고 함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부여된 예언자적 소명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한상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사건들과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그래서 그 예언의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기타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포함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적 사명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나 교육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심판이 엄중성,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의 재앙과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재앙을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은 작은 책의 내용 이제 쏟아 부을 때 이 땅은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내 각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때 이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예비하신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이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건세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계시록 중간중간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끝까지 간직하면서 계속 계시록을 읽어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의 경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